에스더서에 기록된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저에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묵묵하다라는 것이죠. 묵묵하다. 참 모르드게는 묵묵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데요, 그것들이 이러저러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였습니다. 대궐 문 앞에서 지키는 것이 그의 근무지였죠.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딸처럼 키운 사촌 누이 동생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의 자리는, 삶의 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촌 누이 동생 에스더를 통해서 그 왕후의 위세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처해진,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도리어 자기 사촌 여동생이 왕후라는 것을 숨길 정도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문지기로 인하는데 왕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넷이 두 사람,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시해하려는 모의를 꾸미게 되었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몰래 알려서 이 일을 막게 합니다. 이들의 반란은, 음모는 발각되어서 이 두 내시는 즉각 처형되었고, 이 사건은 궁중실록에 기록될 정도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르드게는 아무런 물질적, 정치적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고발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는데, 분명히 이 놀라운 일을, 왕을 위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죠. 그렇지만 우리 묵묵한 모르드게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문지기로서, 왕의 신하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했는데 뭐 굳이 상을 준다고 안 준다고 거기에 대해서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실하게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온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르드게의 삶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일의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하만이라는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하만의 위세에 눌려서 행차할 때마다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함으로써 경의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아각 사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만이 싫어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께만 절해야 된다라는, 다른 사람이나 인간이나 어떠한 형상에도 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하만에게도 그러한 것이지요. 사실 모르드게만 유대인이었던 건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이 모르드게처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신앙인이었기에 묵묵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공경을 사람에게 바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신앙대로 살아갔습니다. 도리어 동료들이 하만의 분노를 감지하고 모르드게에게 몸을 굽히라고 말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나라는 빼앗겼어도, 몸은 구속되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은 굴복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묵묵히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리어 그에게 어려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에게 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말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서로 원수지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 모르드게의 행동을 빌미로 모든 유대인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선조부터 이어진 원한의 관계를 자신이 청산하려는 것이죠. 원수 갚겠다는 것입니다. 핑계는 좋습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왕을 설득합니다. 그의 논리는 이와 같습니다. 왕의 통치하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다른 민족들은 그러지 아니한데 왕이 세운 법에 따르고 순종하는데 오직 한 민족만 왕이 세운 법과는 다른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께 불순종할 뿐 아니라 제국이 하나 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이 왕의 존엄을 해치는 이 민족을, 이 무리들을 처단하는 것이, 없애버리는 것이 제국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런 논리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손을 씁니다. 자기 사유재산을 털어서 자기의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왕께 엄청난 뇌물을 바칩니다. 정치적으로도 합리적이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자기에게 풍성한 뇌물을 바치는 이 하만이 왕이 보기엔 너무나 충성된 종이었죠.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해 줍니다. 유대인들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아달월 13일이 되면 페르시아 지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학살하라는 왕의 조서가 각지에 내려졌습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법에 의하면 왕이 명령 내려서 도장을 찍었으면 왕조차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대로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이 위험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힘으로 맞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편을 대변해서, 유대인을 대변해서 변호해 줄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하만이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원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일어나게끔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인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악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앙대로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인들은 통곡하며 금식합니다. 모르드게 역시 굵은 베옷을 입고 쟤를 뒤집어 쓰고 대궐 문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조카이자 왕후인 에스더에게도 이 일에 동참하라고 권면합니다.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왕에게 나아가 동족이 당하게 된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탄원하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조차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온 사람은 무조건 처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결 처형입니다. 아무리 왕후라도 상관없습니다. 부르면 가야 되고, 불렀는데 안 가면 그것도 처형이고, 안 불렀는데 가도 처형입니다. 게다가 에스더가 남편인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는, 왕이 찾지 않은 지는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30일이나 찾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대단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들이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이 어디서 올지, 어떤 방법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모르드게의 삶을 이 위기 속에서 지탱시켜 주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해 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를 이렇게만 읽으면 제대로 읽지 못한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들의 믿음으로만 본다면 에스더서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참뜻을,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모르드게처럼 열심히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뿐인데, 이것을 통해 자기가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어떠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 것도 아니라 그저 신앙 지키며 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이 사람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하필 이 사람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 학살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면, 아니 어떤 대가 바라지 않았잖아요. 그냥 믿음 지키며 살아온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실 터인데 왜 그러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 사람 때문에 왜 다른 사람들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신앙생활을 마치 무엇을 얻기 위한 투자 개념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믿음을 지키며 헌신하고 있는데 닥치는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는지, 왜 안 막아주셨는지, 왜 안 지켜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고, 또한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닥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가 아니라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셨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위기가 닥쳤을 때 간구해야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가라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가만히 계시는 분인가라는 것이죠. 흥미롭게도요,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오직 이거 하나뿐입니다. 마치 위기와 고통 속에 있는 당시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부재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듯이요,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더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부재된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여지게끔, 읽혀지게끔 하는 이 상황, 이 글을 통해서,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느끼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한 아하수에르는 자신이 등극한 것을 기념해서 전국의 유력한 인사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가 장장 6개월간 벌어집니다. 엄청난 잔치이죠. 저 멀리 인도에서부터 저 아래 아프리카까지 모든 유력한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그 6개월의 잔치가 끝나자 또 잔치를 벌입니다. 페르시아의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주일 동안 또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의 마무리 지점에 아하수에로 왕은 너무나 자랑스럽게 백성들에게 자신의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 왕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왕후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잔치에 함께 하자고 와스티에게 청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왕이 불렀는데 안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쳐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왕후 와스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형되진 않았지만 폐위됐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뒤를 이어 왕후가 되지요? 에스더가 됩니다. 전국에 그 인도서부터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모든 나라에 명을 내립니다. 왕으로 세울 사람을 추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드라마, 역사 드라마를 보아서도 알듯이 왕후 자리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요, 왕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여러 세력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왜요? 왕후의 자리니까. 유력한 자들이, 힘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또 힘이 있는 자들이 자신과 관계된 사람을 그 자리에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과 힘을 다 동원했겠죠. 왕후의 자리인데. 유력하다는 가문, 또 힘이 있다는 가문 모두 포함해서 다 거기에 올인했을 것입니다. 몰입했을 것입니다. 가문도 따졌을 것이고 지위도 따졌을 것이고 힘도 따졌을 것입니다. 왕후의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원칙도 그래요. 귀족의 딸만 될 수 있는데 에스더는 어때요? 귀족이 아니에요. 포로된 자의 자녀였습니다. 게다가 부모도 없는 고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4절 하반절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뿐만이 아니죠. 앞서 모르드게가 왕의 시해 모의를 미리 알고서 막았습니다. 그 내용이 궁중실록에 기록되었을 정도였지만 그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일 때문에 하만이 더 높아졌어요. 이처럼 억울한 일 어디 있습니까? 보상 못 받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요, 어떻게 하만이 더 높아지는 이유가 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정작 왕의 생명을 구한 사람은 누구인데요? 그런데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보상도 안 주어졌습니다. 인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만이 인정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높아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을 때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술을 마셔서 잠을 청하거나 이러저러한 것들을 하겠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궁중실록을 읽게 합니다. 궁중실록이 얼마나 방대한 양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왕의 매 순간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페르시아 처음부터 계속 왕들이 매일매일 하다못해 반찬 뭐 먹었는지, 뭐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이것까지 다 기록한 책이에요. 그 많은 기록의 내용 중에 하필 신기하게도 모르드게가 공적을 세운 부분이 읽혀지는 것이었습니다. 하필. 게다가
이러한 놀라운 공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그때 밝혀지는 거예요. 그때. 왜 처음에 이 반란 사건을, 이 모반을 막았을 때 왜 하필 상을 안 주셨는가가 아니라 이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그때 도리어 누가 높아졌다고요? 하만이 높아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왕후는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무슨 상을 도대체 주어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 하만이 그때 하필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물어보지요. 왕이 생명을 구하고 왕을 존귀케 한 자, 이 자에게 무슨 상을 내리면 좋을까? 하만이 착각하잖아요. 여러분 애써서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만이 이건 내 얘기구나. 나를 위한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가서 모르드게를 찾아가서 내가 직접 그렇게 해라. 이 위기의 상황에 유대인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왕의 머릿속에 모르드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져요? 자기의 생명을 구한 자로 기억되어져요. 그때 했으면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모르드게가 누군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한 자로, 그리고 존귀함을 받아야 할 자로 모든 유대인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때 그 일의 원인이기도 한 모르드게가 도리어 하만이 돌아다니면서 왕을 존귀케 한, 왕이 인정하신 높은 사람이다, 이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온 사방 수산성을 돌아다니면서 광고하게끔 만들어, 선전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를 수산성 사람들이 다 알게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미 먼저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해 분노해서 그를 죽이고자 장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근데 그 장대가 도리어 어떤 장대가 되어지지요? 하만과 그 일당들이 심판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장대를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도리어 그 자리를, 그 장대를 이용해서 하만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이미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자리일 수 있겠지만, 고난의 자리이고 공포의 자리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셔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미 준비하시고 행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 일이 아예 안 일어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르드게는 문지기로서의 삶을, 또한 에스더의 삶을 살 수 있었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아무 일 없는 게, 차라리 일이 있는 것보다 아무 일 없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복잡하게 이런 것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시간 불편하니까 그저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없었다면요, 아무 일도 없었다면요, 하만과 그의 세력들은 여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 일도 없었다면 여전히 하만은 하만이었고, 그의 세력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에서 떵떵거리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또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자기 앞에서 절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세력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왕후가 에스더는 어떠합니까? 그가 왕으로 살고 있지만 항상 불안한 게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밝혀질까 봐 염려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이 유대인인 것이 들킬까 봐 항상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왕 앞에 밝힙니다. 당당하게 밝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후는 어떻게 돼요? 자신이 유대인인 걸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유대인답게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없었으면 유대인들은 계속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욕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감히 함부로 건들 수 없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 일도 없었다면요? 아니에요. 이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이 두려움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우리가 알지 못했던 모든 문제까지도 한꺼번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 속에서 이미 미리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또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까지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눈에는 때로는 고난과 두려움의 자리로, 태풍과 혼란의 자리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애써서는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지금 페르시아 포로된 자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이미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고자 이미 다 준비하신, 섭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의 자리를 할지라도, 두려움의 죽음의 자리를 할지라도, 모두가 몰살당하는 염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놓치지 말고 지켜야 되고 붙들어야 될 유일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가 또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스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있다고, 두려움의 자리에 있다라고, 내가 손해본다라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상의 지혜나 방법이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세요. 이미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한 그것을 베푸시는 때는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붙들 때, 더욱 내 믿음의 자리를 확고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바로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다 그랬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를, 이 시련의 자리를 도리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자리,
내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는 자리,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근심되어서 머뭇거렸던, 감췄던 그런 것들을 도리어 다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내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그러한 자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모으자? 아니면은 하만에게 줄을 대서 조금이라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떼하자? 모르드게를 희생하자?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만을 붙들었어요. 달걀로 바위 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다는 보장 없습니다. 도리어 도망하는 것이, 몇몇은 얼마나 붙잡히고 처형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탈출이 도망하는 것이 죽을 바에는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되겠느냐 회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기도하고 있느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있느냐,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왜요? 그게 신앙인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길이기 때문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기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산 삶의 결과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심을 믿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더욱 가까이 가려고 하고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에스더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이게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달라져서 걷는 것 아닙니다. 옳은 길이어서 걷는 것입니다. 보장되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진리여서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염려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타파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직 길은 하나입니다.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됩니다. 상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굳게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바들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련과 환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살 길을 모색합니다. 세상이 이러해서 성공했으니까,
또한 이런 길이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련과 고난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갈팡질팡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한 돌아가는 길이라고, 효과적이지 않다고,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도리어 더 큰 위기를 불러오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진리를 붙들고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일을 행하게 해주시고, 이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이 길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